그러면 행복한 삶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행복한 신앙생활부터 시작되겠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하고 또 이웃과의 관계가 화목하면 행복하죠. 사람들은 행복을 큰 것에서 많이 찾습니다. 어떤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50년 동안이나 해로하고 아주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한 기자가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그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행복을 누리실 수가 있었습니까? 그때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 비결은 큰 일은 내가 결정하고 작은 일은 우리 집사람에게 결정하라고 했습니다. 집사람 할머니가 그럼 결정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작은 일들이죠. 자녀를 낳는 일, 키우는 일, 또 이사 가는 일, 또 그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가는 일, 그리고 결혼시키는 일, 이와 같이 삶의 모든 것들은 다 소소한 것들은 할머니가 다 결정하고, 할아버지는 무엇 하셨습니까? 나는 그저 굵직굵직하고 좀 큰 일들을 결정했죠. 세계 기아의 문제, 아프리카의 문제, 남북 정상회담이라든가 이런 대화의 문제 같은 거,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 또 테러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이런 굵직굵직한 것들은 내가 해결하고, 소소한 것들은 다 집사람 보고 해라 그랬더니 우리 집안이 평안하고 정말 아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누가 다 했단 얘기예요? 할머니가 다 하셨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큰 데 찾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어떤 사람은 나는 이순신 장군을 가장 존경하고 그분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또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위대한 대통령이었습니다. 또 마하트마 간디라든지 아니면 마더 테레사라든지 그런 위인들을 존경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그분들은 우리에게 큰 영향을 끼쳤을지는 모르지만 깊은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깊은 영향은 우리에게 누구를 통해서 받을까요? 제일 가까운 부모님이라든지 또는 우리 형제들, 또 가까운 친구, 교회 안에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목장 안에 우리 목원들끼리 또는 선교회 회원들끼리 이렇게 아주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우리는 깊은 영향을 받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여러분들에게 깊은 영향보다는 아마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담임 목사와 함께하는 시간보다는 가족이든지 또는 함께하는 성도들이 더 가깝고, 솔직히 말씀해서 여러분 담임 목사님에게 마음 활짝 열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끼리 알아서 쓱싹쓱싹 처리하는 게 더 많죠? 담임 목사님이 100마디 하는 것보다 옆에 사람, 그저 친한 사람 마음이 열려 대화하는 그 한마디가 더 달콤하게 들리고 더 그 말이 나의 귀를 솔깃하게 하고 그걸 따라가는 경우도 많죠. 깊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부정적 사람이든지 또는 하나님 바깥의 사람이든지 주의 진리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면 참 곤란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2016년을 여러분들이 맞이하기를 원하시면 오늘 이 말씀에 정말 귀를 기울이셔야 되고,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하고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2장을 쓴 바울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가를 아주 자세하게 오늘 기록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을 모시고 사는 형제 자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3절을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3절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여기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하면 가까워지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 믿으면 가까워집니다. 두 종류의 이제 가까움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두 번째는 사람과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가까워요, 멀어요? 예수 믿기 전 멀어요. 멀어도 한참 멀지. 하나님과 여러분 멀어도 한참 먼 정도가 아니고 상관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또 이웃들과도 뭐 가까운 내 가족이나 내 친한 사람들은 가까울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무슨 저 원수 같은 사람이라든지 또는 저 멀리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저 이방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가까워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한량없이 멀죠. 근데 예수 믿으면 이제 가까워집니다. 그렇게 멀어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그 멀어진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2장 우리 1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러분, 하나님 밖, 약속 밖, 이스라엘 바깥의 존재, 멀리 있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던 이유가 뭡니까? 오늘 에베소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왜 죽습니까? 왜 심판받습니까? 너희를 살리셨다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바로 죄와 허물 때문에. 허물이라는 건 뭔가요? 허물은 내가 실수로 사람들에게 누를 끼치든지 잘못한 걸 허물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죄는 뭔가요? 죄는 악의적인 그런 하나님 앞에 범죄. 죄는 하나님께 대한 것이고 허물은 우리 인간적으로 내 실수로 말미암아 관계가 틀어진 것을 말합니다. 이 죄와 허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먼 정도 아주 담을 딱 쳐가지고 도저히 그 담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인간관계 그 원수되고 또 악한 관계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모함하고 미워하는 그런 그 담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죄와 허물 때문에 이렇게 우리 인간은 행복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그 죄의 담을 허시고 다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인간관계를 화평하게 하시는 일을 하셨습니까? 그 방법이 뭡니까? 다시 성경을 또 보죠. 16절을 읽겠습니다. 2장 16절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인간들을 화목하게 하는 방법이다. 바로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은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흘리신 그 피가 우리 죄를 사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을 깨뜨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하신 일, 멀어진 너희들을 하나님과 가깝게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셨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그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신이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의 권속, 외인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핏줄, 하나님과 함께 생명을 나눌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다 권속이에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시 말해서 믿음의 가족들이에요. 가족은 한 아버지를 모시고 또 그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형제들이 가족입니다. 우리는 한 번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그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형제들이에요. 그래서 옆에 있는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의 형제인 걸 믿으십니까? 옆에 분을 한번 바라보시면서 나이 부신 분들에게는 형님, 나이 어린 분에게는 동생, 시작. 뭐 여자들끼리는 뭐 언니, 자, 이렇게 이게 이제 우리 가족이라죠. 어떤 사람이 목사님이 이렇게 시켜가지고, 자, 옆에 분하고 우리 형님, 동생 인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형님! 그러고 딱 쳐다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옆에 앉아있더래. 영적으로는 다 우리가 한 형제 자매이다. 네? 그 여러분 형제끼리 사랑함이 마땅하죠. 그 형제가 혹시 뭐 허물이 있든지 아니면 좀 연약하든지 또는 능력이 없든지 부족하든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 가족들이 그 형제를 왕따 시킵니까? 못난 자식 같으니라고 나가 죽어라 이놈아. 그 가족 아니죠. 그 비정상적 가족이죠. 네? 그럴수록 더 그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 아들이나 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사랑해주고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주고, 어떻게 잘 될 수가 있을까 노심초사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유명한 웨슬레 목사님은 그 자녀가 19명이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19을 훌륭하게 키웠는데 나중에 그 어머니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 많은 자식을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게 키울 수가 있었습니까?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자식들이 정말 어렵고 힘든 자식도 많았지요. 약한 자녀도 있고 또 부족한 자녀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 약한 자를 위해서 그 어머니는 더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혹시 또 집을 나가서 들어오지 않는 아들, 딸이 있으면 더 기도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내가 돌아갈 수 있는 곳, 그게 바로 가족입니다. 돌아가면 가족은 사랑해주고, 그 아버지가 집을 나간 자식, 허랑방탕한 탕자 돌아올 때 기뻐서 맨발 벗고 뛰어나가서 품 안에 안아주고, 그리고 소를 잡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또 가락지를 끼우고 새 옷을 입히고 친구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하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바로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품어야 될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한 가족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어디서 부를까요? 어디서 부를까요? 네, 바로 그렇게 부르신 곳이 교회이고 그 교회 안에 이렇게 대그룹으로 모여서 드리는 대예배로 우리는 다 하나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 규모보다 좀 작아야 뭐 이렇게 서로 많으면은 서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고 대화가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좀 이제 작은 규모의 단위, 중간 그룹이 아마 우리 교회 선교회 그룹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작은 소단위, 가장 작은 세포단위, 가장 원활하게 호흡하고 교통하고 대화하고 나누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친분을 쌓고 하나 될 수 있는 가장 적은 기본 단위가 바로 목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장. 저는 그동안에 열심히 이제 목회한다고 했고 또 선교에 아주 주안점을 두고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목적이 바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세계 선교를 하기 위해서 그런 목표를 갖고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불철주야 달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10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고 여행을 갔을 때 저 여행 가이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2시간 동안 자유시간을 드리는데 혹시 가서 그 외국에 타지에 나가서 길을 잃어버리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만약에 길을 잃었다 싶으면 빨리 제자리에 딱 서서 그리고 뒤를 돌아서 왔던 길로 그대로 오십시오. 그럼 내가 이 자리에 딱 서 있을 겁니다. 바로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10년 세월을 줄기차게 달려왔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딱 한번 멈추고 다시 한번 이제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 너희 출발선상에 다시 내가 한번 돌아와서 이 길이 옳은 길인지 바른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 점검을 해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제 다시 돌아와 보니까 돌아온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죠. 사도행전 2장으로 딱 돌아와 보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받고 사람들이 각양 은사를 받고 나가 전도를 시작하고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할 때, 그때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했더니 사도행전 2장 46절 이하에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모이기에 힘쓰고, 그리고 그들이 기도에 힘을 썼더니 하나님께서 그 많은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게 하시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그랬어요. 그들은 집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소그룹으로 모였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들은 기도에 힘쓰고, 그리고 유무상통 서로 나누었습니다. 있는 자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재물을 나누어주고 음식을 나누어주고 사랑을 나누어주고 함께 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전도했다는 단어가 그 말씀 속에는 없지만은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영혼들을 막 붙여줘 하루에 3,000명 5,000명 막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목장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착한 행실을 보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사람이 변화가 되는구나, 나도 그 그룹에 들어가고 싶다, 나도 함께하고 싶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몰려와서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이 목장은 우리 신체로 말하면 가장 작은 세포이지만 가장 중요하고, 이 목장이 튼튼할 때 교회 전체가 튼튼하고 또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튼튼하게 성장돼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태까지 주일 예배에 주안점을 두고 여러분들은 열심히 주일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근데 이 주일 예배만 갖고 내 신앙이 온전해질 수 있나? 설교를 듣는 것만 갖고 여러분의 신앙이 온전히 성장할 수 있나?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래서 신앙이 온전해진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라는 그 자체를 두 가지로, 하나는 영적인 생명의 조직이고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이 교회는 세워지지만, 두 번째로 로컬, 지역에 우리 육체의 몸이 뼈, 마디, 기관, 신경, 세포, 조직이 있는 것처럼 조직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조직을 통해서 우리 몸이 이루어진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 그러니까 이 조직 안에 들어올 때, 여러분 이 세포가 이 조직 안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몸이 건강한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목장이 참 중요하고, 이 목장에 모여서 함께 사랑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지만 어려움도 나누고 아픔도 나누고, 몸이 아플 때 서로 돌보고 같이 기도해주고, 또 집안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재앙이 왔다든지 우환이 왔다든지 질고가 왔다든지, 그럴 때마다 같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장 위대한 말씀, 두셋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을 믿습니까? 두셋이라도 그 작은 단위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 아픔을, 이 문제를, 이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이 어둠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믿지 않는 내 가족, 남편이든 자녀든 부모님이든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응답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를 체험하고, 또 그걸 통해서 변화받고, 또 내가 이렇게 온전치 못한 것은 바로 내 속에 있는 죄 때문입니다. 죄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담을 쳤습니다. 그 죄를 회개하라고 주님 말씀했고, 1:1의 죄 회개도 필요하지만은 또 공중 앞에서
공개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죄가 있습니다. 죄를 고백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겸손해지겠죠? 교만한 사람은 누굴까요? 숨기는 사람이죠. 죄가 없는 것처럼 위선의 탈을 쓰고 그렇게 교만해서 나는 아무 문제도 없어. 우리는 조용해. 어떤 집회에서 목사님 설교를 막 하는데 장로님이 가만히 계시길래 아멘도 안 하고 저게 시끄럽게 아멘하고 기도하고 저렇게 방언하고 뭘 저러나. 근데 목사님이 딱 끝나고 나서 그 장로님 불러갖고 이렇게 말했대요. 장로님 참 입이 조용하시네요. 그러니까 네. 근데 보니까 속이 되게 시끄러우시네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지? 입이 조용하면 속이 시끄러워. 알고 보니까 그 집 애들이 속색이고 집 나가고 반항하고 온통 그 집안이 그냥 엉망진창이라. 그때 깨닫고 회개했다고 그래요. 여러분의 속이 어떠십니까? 진정 평안하길 원하시죠? 입이 다 그래 조용해갖고 되겠어요? 여러분 속이 평안해야 건강한 겁니다. 할렐루야. 속이 평안하려면 입이 어떻게 돼요? 시끄러워야 돼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걸 드러내. 부끄럽지만 물론 드러내는 걸 갖고 그 약점을 잡아가지고 무슨 죄가 있대 그러고 떠버리고 그 사람은 그 목장의 멤버가 될 자격이 없죠. 그걸 가족이에요. 사랑을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덮어주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같이 위해서 기도해주고 비밀을 딱 지켜주고 그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믿음이 성장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이와 같이 목장이 얼마나 여러분 필요한 건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백성들이 교회 안에 딱 들어왔을 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위를 보자.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 같이 위를 보자. 위를 보면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계세요.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래서 철저하게 배워야 되고요. 두 번째 옆을 보자. 시작. 옆을 보면 말이죠. 이웃들이 보이고 가난한 사람도 보이고 어려운 사람도 보이고 도와줄 사람이 보이고 또 옆을 보면 저 북녘 땅에 고통하는 백성들 이방의 영혼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 우리가 도와줘야 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보이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세 번째 안을 보자. 다 같이 안을 보자. 안을 딱 보면 우리 교회 안을 딱 보면 이 목장에 누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가 있고 이 목장 안에 기도가 있고 목장 안에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나눔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러니까 고통은 나누면 줄어들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는 법이죠. 그래서 안을 딱 보니까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더라고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두셋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니 우리 속에 계시다 여기 모임 속에 계시다니 그리고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놀라운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얘기하고 교회는 또 어머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머니 어렸을 때 여러분 어머니는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였습니까? 어린 핏덩어리가 자라면 1살, 2살, 3살 우리 지금 유아실 안에 있는 저 어린 자녀들 저들에게 어머니는 어떤 존재이죠? 하나님이시지 하나님. 어머니 없으면 난리 납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존귀한 분이에요. 멘토. 어머니는 나의 생명이나 다름없어. 근데요 저 아이들이 이제 자라기 시작해요. 커지기 시작해. 커지면 이제 사춘기쯤 되면 그 어머니가 옛날 어머니예요? 아니면 별 볼 일 없는 나를 간섭하는 별로 영향가 없는 도움되지 않는 나를 귀찮게 하는 그런 어머니 아닙니까? 이제 내가 장성해지면 그 어머니는 초라하죠. 그 어머니가 여러분 100% 완전한 인격자 어머니가 어디 계십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 어머니도 참 단점이 많아요. 약함이 많아요. 부족함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를 천대하고 업신여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와 관계를 끊을 수가 있습니까? 어머니 때문에 내가 있는데 교회가 이렇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머니예요.
그렇게 첫 신앙을 가질 때 교회는 위대하고 목사님이 커 보이고 말이죠. 그렇게 은혜가 되고 천사 같고 예수님 같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목사님도 장로님도 옆에 있는 집사님도 다 꼴배지기 싫어지죠. 사춘기를 맞이하죠. 바람이 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교회를 슬슬 떠나든지 예배를 등한히 하든지 마음이 멀어지죠. 그때부터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만이 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병이 들고, 신앙이 패망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는 되는 일도 없고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떨어지고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연약해요. 완전치 않습니다. 부족함이 많습니다. 바로 우리 옆에 성도들도 내 마음에 들고 그렇게 내가 인정하고 본이 될 만한 그런 성도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알면 알수록,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해라. 바울이 말이죠, 사울 시절에 저 다메섹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려고 막 핍박하려고 가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아니, 언제 뭐 예수 핍박했어요? 사울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다시 말해 교회를 핍박하고 잔멸할세. 교회를.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을 핍박했다는 거야. 그 말은 뭐죠? 다 따라서 해볼까요? 교회는 예수다. 시작. 예수님은 그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이건 교회는 예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고, 교회 생활에 성공하면 행복하십니다. 교회 생활에 실패하면 불행하십니다. 다른 일 되는 것도 없고,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워요. 얼마나 외로워요. 외로운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잖아요. 어떤 할머니가 영국에서 외국을 가기 위해서 이제 큰 배를 타고 떠나는데, 이 할머니가 갑자기 배에서 뛰어내렸어. 뛰어내려가지고 거기 앞에 서 있는 소년에게 10파운드를 주면서, 얘야, 이 배가 떠날 때 나를 위하여 손을 좀 흔들어 다오. 할머니가 배에 탔습니다. 배가 이제 고동소를 내고 떠납니다. 할머니가 손을 흔듭니다. 그때 이 소년이 손을 막 흔들어. 그때 그 할머니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왜요? 외로워서. 나에게 손을 흔들어 줄 사람이 없는 것이 얼마나 외로워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갈 때 목사님 잘 다녀오세요, 나 갔다 올게, 손을 들어주는 성도와 이웃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외로운 사람들이 모인 교회예요.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우리 날마다 모이기를 패놓던 사람들 습관처럼 하지 말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돌보고 격려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옆에 분에게 손 좀 한번 흔들어 주십시다. 나 여기 있어. 손 좀 흔들어줘요, 옆에 사람에게. 아무 걱정 마. 어젯밤 늦은 시간에 우리 집사람이 소파에 누워가지고 힘들어갖고 끙끙해. 그래 내가 설교 준비하고 있다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볼에다가 뽀뽀를 이렇게 하면서, 나 여기 있어. 아무 걱정하지 마. 다 같이 예수님 여기 계셔.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옆에서 기도하잖아.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린 다 연약한 사람,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 식당처럼 교회를 찾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식당에 왜 가죠? 밥 먹으려고. 무슨 밥 먹어요? 먹고 싶은 밥, 땡기는 거, 맛있는 거, 그죠? 그거 시켜 먹어요. 많은 메뉴 가운데. 그리고 뭐예요? 돈 내고 나가. 그럼 끝이야. 그럼 교회는 와서 목사님 말씀 듣고 그냥 내게 땡기는 말씀
맛있는 말씀, 은혜 받았네, 할렐루야, 헌금 후딱하고 가. 그러면 이제 식당처럼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고 책임이 부여돼요. 우리는요, 사랑해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 있고요. 왜 책임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처럼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어야 될 책임이 있고요. 또 사랑을 받아야 될 권리가 있어요. 책임과 권리가 다 있어요. 그 책임과 권리가 바로 사랑입니다. 그것을 잘 감당하는 것이 바로 목장이고, 모여서 사랑하고 나누고 기도해주고, 이게 여러분 작은 일인 것 같아도 가장 큰 행복을 몰고 오는 축복의 지름길이다. 어떤 사람이 저 40일 동안 아프리카 그 사막을 탐험을 했습니다. 그 탐험을 마치고 성공리에 마치고 났을 때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그 사막에 제일 힘들었던 게 무엇입니까? 아마 날씨가 더운 게 힘들고, 또 물이 부족하든지 체력이 고갈되든지 뭐 그것이 힘드셨겠죠. 그랬더니 그 탐험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제일 힘든 건 내 운동화 속에 모래가 그렇게 힘이 듭디다. 걸을 때마다 따끔거려가지고, 그래서 그걸 털고 신으니 또 그 사막에 모래가 또 들어오고 그게 힘듭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작은 게 힘들게 하고요, 작은 게 행복을 주는 거예요. 교회는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작은 모래알 같은 교회 안에 시험이나 어려움이나 내 마음에 합당치 않은 그런 것도 있다고 해서 신발을 내던질 수가 없죠. 그때가서 하든 그 사막의 여행을 중단할 수가 없잖아요. 어차피 이제 그걸 통과해야 꼴인성에 들어가야 되지.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목장을 통하여 사랑을 배우고 믿음을 배우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응답을 받고 체험하고, 그래서 여러분 아름다운 신앙으로 성장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2016년을 맞이해서 다시 이제 원점으로 딱 돌아오는, 우리 교회도 또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죠. 가만히 있어, 내 신앙에 뭐가 문제가 있었지? 한번 점검을 엑스레이로 찍어보든지 CT를 찍어보든지 딱 찍어보고 성경으로 딱 돌아가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2016년도에 이제 모든 계획을, 여태까지 하던 계획이 아니고, 그냥 똑같이 지난해처럼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여러분 식사하고 집에 가고 똑같이 그냥 일주일에 그냥 이렇게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도 변하지 않고 2016년도 송구영신 예배 때 똑같이 회개해야 돼. 똑같이. 발전이 하나도 없어. 나야 되겠죠. 그래서 일부 예배를 9시에 딱, 10시에 딱 맞췄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찬송을 10시 20분에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하고 10시 50분에 제가 이제 올라와서 이제 통성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면 이제 25분 되면 딱 끝날 겁니다. 딱 끝나고 나면 이제 밥을 총알같이는 아니더라도 신속하게 잡숫고, 1시에 딱 마치고 1시가 딱 되면 설거지 하는 분도 밖에 일하는 분도 숟가락 놓고 손 닦고 바로 들어와 앉아. 그러면 1시부터 딱 제가 찬송과 기도로 이제 딱 10분 동안 딱 하고 나면 이제 각 그룹별로 이제 시작이 돼요. 오늘은 이제 제가 전반적인 이제 브리핑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어요. 오늘 지난해 재정에 대해서도 브리핑을 하고, 또 이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또 이제 목장과 선교의 운영에 대한 매뉴얼을 준비하고, 또 찬양 예배에 대한 준비, 또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예배는 주일은 온전하게 지켜야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이제 가정 예배를 저녁에는 드립시다. 그래서 이제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모임, 4부는 2시에 이제 끝나고 나면 우리 직분자들이, 우리 사역자들이 보고하는 시간을 갖고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이제 기도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집에 돌아가면 저녁을 잡수고 여러분의 가정은 이제 나눠드린 교제를 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오후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가정에서 이제 이 마무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정말 온전하게 주의를 지키고 온전하게 11조를 하고 온전하게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변화를 주실까? 여태까지 다 해봤어. 그게 왔더니 그냥 똑같았어. 발전도 없고 진보도 없었어.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이제는 변화를 받아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다 같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해야 여러분 축복을 받고 행복하고 천국 가고 영원히 상급받고 면류관 받고 왕 노릇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이제 새롭게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정말 소문학교에는 10일 동안 환난을 받았는데 그 10일의 환난, 아마 날수로 치면 하루가 1년으로 성경 계산한 적이 많습니다. 40일이 40년 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10년입니다. 10년. 우리 2월 18일 10주년, 2월 14일이 이제 주일 우리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10년의 하나님, 이제 그 환난의 때가 끝나고 소문학교회를 칭찬하셨듯이 우리 주 예수님 교회를 칭찬해 주시고 그동안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동안에 지긋지긋했던 막혔던 거 묶였던 거 다 풀리고 해결될 지어다. 재물의 축복도 쏟아져 들어올 지어다. 이제 인간관계도 다 새로워지고 정말 하나님과 다시 화목과 평안을 누리고 이웃과 하나 되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예수님의 복음의 은혜로 변화되는 기적의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